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책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또 처세술이나 인생의 성공 비법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지혜도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시대마다 중요한 대목, 그 안에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익히 아시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바르게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오니 잘 들어주시고 또 정리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담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을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계속 누릴 수 있는 동산이구나.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내 자신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령을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많고 많은 과실들을 마음대로 풍성히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그 한 가지 선악과를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에게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나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너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미혹받아 죄짓게 하고 망하게 했던 사탄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리어 주셨습니다. 자,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가죽옷이 어떻게 나옵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뿐 아니라 짐승의 가죽이 비참하게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것이고 죽을 뿐 아니라 비참하게 가죽이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의 스스로는 가릴 수 없었던 죄의 수치를 다 가리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이 대신 죽어서 가죽이 벗겨지는 짐승과 같이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비참하게 죽임당하시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죄인들의 죄의 수치를 다 가리워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과 그의 대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안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계시의 진리를 후손들에게 널리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인데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후손들을 모아두고 아담이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널리 전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었던 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했었던 일, 그런데 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던 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신 일,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일, 아담이 이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늘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값으로 인해 죽어 멸망당할 존재임을 바로 알아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과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담의 아들 가인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 그저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동생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 배운 그 귀한 계시의 진리대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과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벨은 제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격분합니다. 회개해야 되겠는데 가인이 격분해서 동생 아벨을 자기 손으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불과 1대가 내려가니까 살인하는 죄까지 인간 세계에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믿음의 자손 아벨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셋의 후손 가운데 잘 아는 이름입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또 셋의 후손 가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아도 나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지나가면서 노아 때 이르러서 보았더니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불신의 자손들에게 완전히 잠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넣게 하셔서 이 땅의 생명체가 멸종되는 것은 막으시고 온 세상을 홍수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온 땅을 뒤덮었던 물이 다 거치게 되고 땅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보증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실 것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를 가리켜서 무슨 무지개라고 하셨습니까? 내 무지개, 나의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이것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요. 창세기 9장 14절, 이어지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에 대해서는 내 무지개다, 하나님의 무지개다. 또 여기 언약에 대해서는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내가 무지개를 보고, 16절 끝에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비록 이 땅에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무지개를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 시대 홍수 심판같이 온 세상을 멸하는 심판은 다시 내리지 않겠다. 내가 나의 무지개를 보고 이 땅에 죄가 있을지라도 이 땅을 다 멸하는 그런 심판은 다시 내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자,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퀘셰트입니다. 퀘셰트. 그런데 퀘셰트에는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이렇게 활 같죠? 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퀘셰트는 무지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박국 3장 9절로 1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두고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늘로부터 활을 꺼내서 이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보증으로 보여주셨던 무지개가 활이라고 했는데 이 무지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화살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살이 더 이상 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심판의 화살을 이 땅에 쏘는 것 대신에 심판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서 자신이 대신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보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어 이 땅에 내리셔야 마땅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보증으로 보여주셨던 무지개는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의 화살을 맞으실 나의 무지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이라고 했는데 노아의 10대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늙어서 그때까지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너의 후손이 장차 땅의 모래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약속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져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지금 당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더 먼 미래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까지 이룰 것이다. 이것은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제 후손은 여기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상시 아끼던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는데 하나님, 제 후사는, 제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의식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그 당시 그 있었던 언약 체결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쌍방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길을 만들고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쓰고 서로 간에 사인을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쌍방 간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제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제가 쪼개져서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드시 당신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너 그 의식을 준비해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키시니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길을 만들어 벌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사이로 하나님이든 아브라함이든 지나가면 그 당시 실제 했었던 대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는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확증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곧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나이 많아서 마른 막대기 같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창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주권적 역사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가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친히 지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반으로 쪼개진 고기와 같은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주시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시대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약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창성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모든 생명들이 그날 밤에 다 죽는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예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장자 재앙이 내리게 되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양 한 마리를 급하게 뜯어 먹어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 문에는 양의 피로 피칠을 하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양 한 마리를 급하게 뜯어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속죄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살이 찢겨져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어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들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번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제가 어떤 제사지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집에서 기른 가축 중 가장 귀한 것을 성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가축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 다 통과가 되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제 제사 드리는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온 자,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자가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 제물에게 안수한 자가 자기가 직접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각을 떠야 되는데 각을 뜨는 것도 제사장이 뜨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각을 뜨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뜬 고기들을 가져다가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안수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 자기 손으로 제물의 각까지 직접 뜨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이는가?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가 되어서 내가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것이고
내가 각을 뜨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혹하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속죄양을 죽이는구나, 나의 죄가 속죄양에게 전가가 되어 내가 나의 손으로 속죄양을 죽이는구나, 그때마다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하는 것이고, 장차 오실 완전하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제사를 시대마다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는 마지막으로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더 자세히 예언했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쓴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천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복음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마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 쓴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7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 구약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다윗의 예언,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 500년 전 스가랴의 예언. 그런데 이 스가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통곡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몇 가지 사건, 몇몇 구절들 보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 부활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일생토록 생명 내놓고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또한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했던 두 구절,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리고 앞서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구약의 예언대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일생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한 대로 또 선지자들이 친히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오직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